예,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인데 모든 시작부터 모든 마침까지 삼위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주 그 특별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 타임에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사실은 모든 면에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를 못해서 놓친 부분이 많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성령 이렇게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영을 그 같이 공유되어진 그러니까 정말 일체되어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 그렇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 때 그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난 태초는 사실은 단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개념이 훨씬 이전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에베소서 같은 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이렇게 예정을 한번 입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전은 세상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이해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우리는 창세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 역사의 흐름이나 어떤 정말 째깍째깍 가고 있는 시간 개념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에서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는 왜 다 응답받고 다 금방 될 거, 눈만 뜨면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눈을 뜨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당장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이루신 일이야, 그게. 그러나 내 시간대는 아직 안 온 일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자꾸 흐를수록 힘해지고 또 그걸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기에 영적인 그런 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거였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기도할 때.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지. 내가 잘못 받은 건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성경을 보면 아니니까. 근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된다 그랬는데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뭐 자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럴까 채워져야 된다 그럴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일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어느 날 성취가 보여지지만 그 일을 놓쳐버린 자에게는 그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 때를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때는 근데 하나님의 때잖아요. 사람이 그 때를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항상 때를 말하거든. 왜냐면 우리는 항상 때가 급하거든. 언제,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람에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역사의 때도
언제인 줄을 나는 모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시는 그 타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단들이 항상 때를 말하다가 망하잖아요. 언제 한다, 뭐 언제 이루어진다 이러다가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때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때를 아는 것, 그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우리는 모르는데 그게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를 이때가 이런 때다 할 때에 그 이 때에 대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같이 가야만 어느 날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 어떤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라면 그 시즌의 어느 타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 맺을 그때에 어떤 일들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 준비 작업이 어느 타임이 됐을 때 하나님이 팍 여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준비 작업이 안 돼 있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안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신앙적인 면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눈치를 채니까, 아, 지금은 주님이 이걸 말씀하셔도 이게 준비돼야 된다고 할 때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 자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고 어떤 베이스 까는 작업을 계속 하면 어느 타임에, 그 타임에 바로 하나님이 빵 터뜨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죠? 말씀하실 그거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말씀하실 때까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셨어. 근데도 그게 그럼 딱 이루어져야 되나? 안 이루어져. 또 그 타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 시간의 개념 안에 굉장히 타이트한 우리의 그 막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의 결론은 뭐냐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과정을 충실해야 된다. 왜냐면 그 타임이 진짜 예수님 보내줄게 그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따지면 4,000년 기다려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우리한테 4,00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나흘이거든. 4일 동안이거든. 1,000년이 하루같이.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그 시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자가 누가 있겠냐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건 품었다는 얘기거든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타임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한다면 마지막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의 핵심은 뭘까요? 응? 마지막의 핵심은 주 오심이에요. 마지막에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를 그 결승점이 어딘가를 봐야 되면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모든 상황이든 나의 어려운 상황이든 지금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일의 결과의 성취는 주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타임에 이 시즌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끝난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이 모든 일의 결정자시며 마침내 응답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내 모든 그 방향성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파키스탄에서 마지막 그 퍼디와 그 4명의 목사님 디렉터들, 그 현지 디렉터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 좋아.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 시즌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을 모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이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돼요. 파키스탄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 파키스탄에 이스라엘 전혀 안 열려 있는 상태죠. 물론 그냥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라고까지는 방향성 제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걸 정확한 이해해서 내가 한 세 사람으로서 마지막 타임에 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있지 않는 나라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열려있지 않는 교회들, 열려있지 않은 성도들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개신교로 변화되는 지금 800만에서 뭐 다 합치면은 1000만을 보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요. 개신교가 많아야 3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15,000명으로 보고 있다고. 15,000에 3만. 풀로 따져서 숨겨진 사람. 그리고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이 3만 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 뭐 전혀 안 열린 상태죠.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갔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떠났다는 걸 알면 그들이 싸우는 모든 게 허물어져요. 일할 수 있는 필드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배경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밝힐 수가 없는데 비밀리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작업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어디에 항상 그 종착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재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초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예수 두 번째 재림의 특징은 뭐예요? 유다의 사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게 평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진정한 샬롬이 나타나는, 우리의 그 기대하는 바 고대하는 바 피조물의 모든 그 울부짖음이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나 모든 우리의 어떤 아픔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로 돼 있고, 물들의 3분의 1이 뭐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죠? 이 기온은 좀 물 온도 2도만 올라가면은 바다에 있는 거 다 죽어요. 생태계가 다 망해요. 근데 하나가 생태계가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쯤에, 근데 그 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막 너무나 힘든 그 타임에 누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명령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걸렸을 때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듯이 이미 시스템 구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민족, 우리 모두는 진짜 빅브라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구에 속하는, 이게 이미 구조화가 끝나버린 상태예요. 지금은. 이 타이밍인데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를 지금 시도하고 있냐면은 무인 그 슈퍼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다 끝나고서 그냥 나가면 물건을 사서 나가면 체크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저 상태라면 그러면 666표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뭐하고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신용카드로 딱 찍혀버리는 게 떠버려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야. 그래가지고는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물건 사갖고 그냥 나오면 딱딱딱딱 찍혀버린다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몇 군데서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파는데 뭐 요즘 무인 그런 데도 카드는 자기가 찍잖아. 근데 그 찍는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뭐 들고 나왔는지가 찍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카드로 청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TV에서 며칠 전에 뉴스에서 아마 2, 3일 전에 하더라고. 그걸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 체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핸드폰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핸드폰 없으면 들어갔다 나와도 찍힐 수가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체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게 마지막 그 과학적인 것들이 AI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막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리 나감과 동시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과 여건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마지막 때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 뭐 전쟁, 뭐 이런 모든 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지막 때 주 오심 전에는 황혼 해지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잖아 해질 때, 그죠? 그런데 이게 막 해가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 그지? 스르르르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짧다. 이 마지막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뭐 자기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던가 뭐 어떻게 좀 이쪽 버팅겨보고 저쪽 버팅겨보고 이럴 수 있는 타임이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두려움. 제일 인간에게 근원적 감정의 최고의 그 감정의 기초가 두려움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 갖게 된 감정이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모든 사람이 사로잡히잖아. 근데 그 두려움의 제일 바닥에서 우리가 탁 튀어오르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거든요. 우리가 왜 무섭냐면 죽을까 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간 자가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막 두려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두렵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기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계시록에 쭉 보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움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죠? 싸워야지 이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일 것이고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힘이 없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더 이제 적나라하게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어느 타임까지. 제가 이제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어느 타임이 되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그럼 뭘 버팅기느냐?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그게 맞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위에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걸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은요, 시대적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그때에 감당하는 믿음의 상황이 동일해요. 이렇게 마치 책을 이렇게 딱 접으면 만나듯이, 이제 중앙에서 다 만나듯이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상황이 동일하게 역사적으로든 뭐든 동일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결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든 성령이시든 우리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교, 지금도 순교 말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시대의 순교자가 초대나 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순교가. 그러면 그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령님은 사실은 끝까지 계셔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절대 어떤 영적인 파워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 인받은 자에게 말하자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인 맞으면 기록이 되거든요. 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오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시죠. 그렇지만 인 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천사들로 하여금 인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는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철저한 죄 지은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타임은 죄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분량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가난 안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 이미 대가 지불하심으로 보증을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보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성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교가 마지막 축복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몸을 드리는 축복이거든요. 이 몸까지 드리면 다 끝난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가 내 몸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는 내 믿음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받을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 순교의 영광을 입힌 자. 그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치룰 수 있는 자들이죠. 아무나 왕적 권위를 누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거든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뭐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다면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면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난 순교할 거야 라고 순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그 사인이라 뭐 내가 취하고 싶다고 취하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와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까지는 이제 인식을 하는데 성령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개입하셨다라는 걸 모르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제가 그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음 위에 있다. 깊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깊음이라고 하는 개념, 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한 해석을 해놓은 데를 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보면 땅은 있죠. 혼돈하죠. 공허, 텅 비었죠.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두움이잖아, 어두움, 흑음. 근데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 흑암에 굉장히 깊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깊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여다봤는데 깜깜한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깜깜해. 어두워. 이런 개념으로서의 깊음이 아닌가. 근데 흑암이 너무 층이 두꺼운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죠. 인간이 무슨 노력해서 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이 물이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물이. 물이라는 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에 물에 대한 걸 쫙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이 성부 하나님의 근원의적인 그 하나의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하게 된 모든 그 창조 안에 있는 원동력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물 가운데서 나오고 모든 피조물이 물 가운데서 나오는 걸로 기록돼. 생명 있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뱃속에 양수 안에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70%가 아기 때 70%다 점점 물이 빠져나가서 50%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물이 자꾸 빠져나가서 몸에서 그래서 퍼석퍼석해지고 주름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수면 위에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개념 여기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운행을 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말하냐면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실 때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 뭔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케빈 제다이 그분이 하시는 무슨 뭐 가리키는 거 설교 같은 거를 그냥 화장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천국,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에 자기가 어느 홀을 들어갔는데 그 홀이 바닥이 사파이어들이라는 거예요. 사파이어. 그러니까 보석인 거야. 홀 전체가. 그런데 그 바닥이 굉장히 그 높은 그 돌 같은 거로 돼 있는데 그분이 봤다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놀란 거는 그 사파이어로 된 그 돌을 보니까 돌들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서 그 돌을 걸어가려 할 때 예수님이 너는 이건 아직 걸을 수 있는 너의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난 못 봤으니까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일단은 딱 드는 게 돌들이 어떻게 살아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죠. 돌들이 살아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돌들도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의 관점으로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어떤 물에다가 그 돌을 넣잖아요. 그럼 물이 왜 생수로 바뀌고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돌이 자기의 뭔가 살아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바람이든 물이든 뭐 우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생기가 들어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호흡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애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창조 역사를 시작할 때, 볼 때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그 수면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갔을 때 재미있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주석을 파내는 웅덩이가 되게 많아요. 주석을 파내고 나면 큰 웅덩이가 만들면 호수처럼 웅덩이가 되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다가 주석을 이제 파고 나니까 광산에 이게 구멍이 뚫리면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차잖아. 그러면 호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아무도 거기다 물고기를 집어넣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누가 그 물고기를 거기다 넣냐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날라와서 들어간 경우도 비 오다 움직이는 경우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창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생명력이 움직이고 있는, 만들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물이 있어야지 나무도 살고 꽃도 피고 뭐 물이 우리도 물 먹어야만 살잖아요. 모든 피조는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 끝장이야. 근데 그 물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케 모든 피조를 존재케 하는 원동력으로 물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성경에 보면 물에서 모든 게 나온다니까요. 물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물 위에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혼돈했던 땅이 뭐예요? 혼돈이 아니라 질서로 돌아갔고 그리고 공허했던 땅이 충만함으로 돌아갔고 어두웠던 땅에 빛이 비춰지는 이게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원리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의 원리든 우리가 너무 커서 볼 수 없는 것들의 원리도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 살다가 그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물이 들어오는 역사가 시작하면 원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나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 어둠의 삶이 흑암에 있던 삶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냥 혼돈스러웠던 게 질서가 딱 잡혀 어디게 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공허했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이게 바로 모든 창조의 한 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 안에 공허하다. 뭔가 충만하다. 이거는 지금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정신없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정신없다 소리 하면 안 된대. 왜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당연히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예수 믿으면서 정신없어 정신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님이 주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자꾸 발설하는 거라는 거야.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근데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지 않으면 나는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뭘 알겠어요. 공허하죠. 뭘로 채울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중독에 걸려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충만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로 한 운동을 안 하니까 야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지 안 되겠다. 살이 안 빠져. 계속 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탁구를 내가 신청을 했잖아. 일주일에 2번 가는 거. 응? 그래서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탁구를 치는 거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중학교 때 탁구 치다가 이제 드디어 탁구채를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 갔더니 그 선생님들이 사람들이 다 도대체 무슨 탁구 이상하게 친다는 거야. 난 사실 중학교 때 선수였거든요. 폼은 좋은데 볼이 이상하다는 거야. 원인이 뭐냐. 공이 안 튀어. 하도 옛날 거 갖고 있던 거 갖고 왔더니 다 이래. 그래서 야 그런데 내가 하려는 얘기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내가 갔을 때 한다는 시간에 갔을 때는요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 그 선생님한테 한 3, 4분씩 이걸 받더라고.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이름을 써놔서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맨날 맨 뒤야. 난 정시에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도대체 몇 시에 옵니까? 그러니까 3시 반부터 온대. 그럼 나는 이제 그 레슨 받고 1시간쯤 하다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가.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아줌마들이 막 60 후반에서 막 70조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간이 밥하는 시간이라고 그 사람 별로 없는 게 그것만 비어있더라고. 그 아줌마들이 한 서너 시간을 탁구를 치나 봐.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미쳐 있구나. 탁구 치는 게 그나마 그 자기의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몇 시간씩 치는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지네. 이게 탁구 쳐서 될 문제가 아니네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탁구채가 하도 옛날 거라서 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했어. 난 5만 원짜리 사면 되는 줄 알았어. 그 선생님 너무 웃기는 게 그 선생님 한 60초나 50초쯤 된 것 같았나? 그 치는 여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쟤네들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치시면 다 쟤야. 쟤네들이요. 저 탁구채 저거 2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5만 원 나보고 내가 갖고 있는 채 2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60이 기본이 예제구나. 졸제 나도 예제로 들어가잖아 거기 가면. 그 선생님 그러지 않겠어? 날 볼 때 뭐 전정희 씨 그러지만 저쪽에 가 있으면은 쟤는요 엊그제 오네요 그럴 판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여기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왕년에 탁구 선수도 있고 뭐 막 그래. 거기서 서너 시간이 뭐야 뭐 3시 반부터 한 7시까지는 치나 봐. 그냥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그런데 동시에 근데 왜 살들은 다 빠진 사람이 없냐. 매번 쳐도 저렇게 되면 내 의도가 이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한 2번인가 3번, 한 3번 나갔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30분 치니까 땀은 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시작을 해버리라. 왜냐하면 이것도 주를 위하여.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이 몸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등산 좋아하는 사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은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공허해지는 거.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게 술 먹고 담배하고 뭐 성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이 중독의 원인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정상적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다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채워질. 그래서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정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방,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방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우리 안에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뭔가를 하고 난 끝에도 보면 허하다는 거지. 우리가 뭐 좀 잘하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 또 딴 걸 찾잖아.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그 욕구가 중독을 점점점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처음엔 요만큼이면 만족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채워짐에 나의 영을 하나님 말씀도 영이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에 비로소 나는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존재함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내 영을 케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을 키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의 키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창조의 서술부터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옛 영 태초의 기운, 호흡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이게 창조된 모든 것은 성령의 입기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지만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은 창조 활동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에 창조에 같이 왔다는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창조의 근본적인 일을 감당하셨다. 이런 이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말씀이, 그러니까 운행하시다는 히브리어로 라프거든요. 이게 헐헐 날다, 이동하다, 이게 움직이다, 흔들다, 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바로 새가 움직이는 그런 뭔가, 그러니까 성령은요 움직임이에요. 영적 움직임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구원받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한 것이 자기 영의 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영이 임재로 인하여 어떻게 이렇게 눌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실제화되어지는 느낌을 갖는 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타치를 하면 울던지 뭔가 벅차오르든지 막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니까. 울든지 웃든지 진짜 뭐 부르든지 뭔가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타치하시면 내가 움직인다고. 성령이 타치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단어 자체에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 그래서 그 품다라는 의미 자체도 뭐예요? 알에서 그 알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깨어나잖아요. 생명으로. 이와 같은 개념.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할 때에 그가 이렇게 운행하심으로, 품으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근데 단순한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에 성령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여기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게 참 어려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해석을 하려면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틀린데 하나는 보여. 그럼 이미 나타난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인식할 때 보이는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이 의도를 다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꾸 설명을 해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보이지만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음으로만 가능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쓰길 보면 아는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여기 이제 30페이지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이 생겨난 걸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복잡한 코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그런데 이 실행시킬 때에 실행하도록 에너지원으로 움직여서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에는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에는 그 뒤에 나타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지. 그냥 보인다고 다 이게 있던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다 읽어보신 줄 알고 성령은 아버지의 계명을 품으셨고 그분의 말씀을 품으시고 창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별이든 생각이든. 그러니까 모든 피조되어진 모든 것. 이게 성령으로 부활을 했다는 거지. 부화. 새로운 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교제의 특권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은 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으니까 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거의 뭐랄까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어진 거죠.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영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살게 하고 운행해야 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어져 버렸다면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내 영은 있는데 그 영이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누구의 영이 나보다 더 센 영이 누구냐면 사단의 영이거든요. 사단의 기운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내 영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악한 역사를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마스 쪽을 보세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 자기도 사람인데. 근데 걔네들이 다 무슨 소지품에 일종의 그 환각을 일으키는 약을 다 갖고 있다잖아.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거 할 때 아무런 그게 없도록 하는 그걸 다 호주머니에 갖고 있던 거야. 얼마 전에 발견할 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하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진짜 뭐 아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끔찍한 행동을 했는데 인간이 굳이 죽이면 되지 또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에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그 31페이지 보세요. 선택받은 소수만이 첫 번째 문단 거기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노아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그것을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보면요. 첫 번째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마른 땅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 비둘기를. 그죠? 비둘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세 번째 나갔을 때 안 돌아왔다는 얘기는 마른 땅이 있다는 얘기죠. 굳이 방주로 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기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마치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모양이 뭐였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굳이 비둘기일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더니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이 형상으로 내려오고 굳이 비둘기가 뭔가인데 그 비둘기의 그것이 여기 창세기 지금 노아의 방주 때로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로.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를 왜냐면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겠죠. 그죠? 어느 새를 내보낼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보낼 때 비둘기를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사인을 받았겠지. 그래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물에서 8명이 살아났다는 어떤 구원의 새 역사를 표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있는 모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와서 이 땅에 하신 게 세례 받으심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때의 성령의 처음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 이것이 마치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를 내보내서 마른 땅이 있는가를 체크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이 비둘기의 상징이 성령께서 다시 일하시는 상징으로. 그러니까 8명의 그 노아의 식구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그 사인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그 모양이 비둘기 모양이었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 노아가 인류가 구원되는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 모든 죄지은 인간 죽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인류가 다시 탄생하는 예수의 인생, 그게 원유맨이거든요. 그때의 이 시작을 비둘기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게 보면 창세기 17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아까 그거 보면 비둘기 같은 어떤 모양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심령 안에 새 영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도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세례받을 때 나타나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모양이 있고 이와 같은 성령 세례가 새 영, 내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새 창조라네, 새 창조. 죽었던 내가. 그와 같은 이 창조적인 역할에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 그래도 정말 괜찮은 아버지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런 아버지라는 개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 고귀한 혼자로 볼 땐 참 괜찮은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들었다는 것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모든 열국의 시조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름을 바꾸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5번째 히브리 알파벳인데 여기 15번째가 아니라 제가 보면 5번째 그 헤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호흡, 이 호흡, 숨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단어에 이 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벳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람이 그냥 고귀한 아버지의 개념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자손을 낳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생명이 호흡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단어에 5번째 알파벳인 생명이라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열국의 아버지는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 그래야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이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말 히브리 단어 자체에 히브리 숫자도 비롯해서 알파벳조차도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자들이 이름을 바꿔주잖아. 그죠? 반석,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거와 같은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 우리도 왜 내 이름을, 요즘은 이름 많이 바꾸더만. 하여튼 간에 그와 같이 그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시니까. 꿈꾸는 자에 이어서 그 쭉 보게 되면 어디 페이지로 보냐면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35쪽 보세요. 35쪽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 창세기 41장 8절 보세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야기를 쭉 써놓은 상태 속에서 진짜로 술 맡은 관원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을 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럴 거라는 걸 꿈 해석을 해줬으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당신 나가면 날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2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떠오르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모르드게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고발해 갖고 있으면 이미 그것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묻혀져 버렸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에스더 사건 뭐 죽으면 죽으려 그 사건이 있을 때쯤에 이 사람은 왕이 심심해 갖고 역사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모르드게 사건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영역에까지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쓰신다잖아요. 머리카락을.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긴다는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너는 괜찮고 나는 안 되고 뭐 너는 뭐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다 이거 말할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오케이 했다가 내일 무슨 소리 할지 모르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는 것밖엔 길이 없지. 오늘까지 잘했으니까 내일 잘한다 보장이 없다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성화 기도하면서 그 뿔을 얘기할 때는 내 교만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덧니께 성령의 띠로 온유와 겸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시고 이제 저렇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딱 주시는 그건 뭐냐면 온유와 겸손도 네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했거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온유와 겸손의 기름을 부어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고 싶다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다고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3번만 건드려봐 다 올라오지. 뭐 2번째 올라올지도 모르지. 한 번은 어떻게 참아보지만.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온유와 겸손의 기름을 구해야 된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온유해지고 싶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부어질 때에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한 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면 응답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틀린 기도하면은 알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반복적인.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4장 그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영에 감동된 사람 찾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처럼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자기가 뭐가 똑똑해서 자기가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셉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목을 열심히 감당했고 자기가 해야 될 영역에 서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시편 91편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있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뭐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기 수준의 분량으로밖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 분량으로 엄마 사랑 표현하면 되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분량으로 엄마 사랑 표현하면 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분량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지 대학생이 무슨 사업하는 사람처럼 엄마 섬길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면. 그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못해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그게 최선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더 클수록 내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되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우는 곳에 가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꿈도 보이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실함에 대한 신실함으로 반응해라. 순종해라. 네. 그랬을 때에 그분의 일에 참여함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참여함에 하나님은 또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어버이날 선물을 할 때 부모는 또 감격하잖아요. 더 좋은 걸 주잖아요. 더 좋은 거, 더 풍성하게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들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죠. 그래서 모든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TV 스튜디오를 건설하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하라 하셨을 때 그대로 했을 때 놀라운 그래서 이분이 그 TV 스튜디오를 갖고 있나 봐요. 이거 쓰신 분이 그래서 꿈꾸는 자의 영. 그러니까 꿈꾼다는 거는 뭐 밤에 꿈 많이 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영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비전을 품고 있는 분이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고. 급기야는 구원의 감격조차도 못 누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제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도의 초보도 안 된 분이 너무나 많다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 말은 정확한 말씀 위에 양육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말씀 위가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도 그랬죠. 어디 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들었지만 성령을 못 받았다.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에 그때 숫자가 12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10명.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종들이 일하면도 수많은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고 3,000명이니까 무조건 3,000명 구원받는 사건은 그때 한두 번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는 소수의 정말 역사적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랄이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너 비사는 알곡이다. 비사는 알곡들이 있대. 하나님 이제 알곡이 됐네요. 그랬더니 알곡이 끝이 아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는데 미랄이 되도록 훈련시켜라. 그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죽이는 수 있는 자. 주님은 그 미랄을 이 마지막 때 그 미랄이 신부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 운운하지만 미랄이 되지 않는 한 신부가 아니에요. 미랄이 돼서 제가 그랬죠. 그 예수 믿으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보고 흰옷 갈아입어요. 근데 흰옷이 신부복이 아니에요. 그 흰옷은 제사장이 8가지의 옷을 입어요. 8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옷이 속에 있는 그 말하자면 속옷이 세마포로 흰 옷을 입고 그 위에 뭐 청색 옷 입고 거기에 뭐 에봇하고 뭐 여기 그 에봇 위에 또 뭐 이런 거 뭐 그 보석 그런 거 하고 또 뭐 관수 이런 8가지의 제사장적 의복이 신부복이에요. 그게 준비돼야 돼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게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 돼서 신방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니까. 들러리라도 되면 다행인데 예수님의 그 신부 들러리라도 다행인데 좀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세워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속과 거치다 하여서 흰옷 위에 그래서 드레스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모든 보석은 본인이 이 보석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급이 보석이 돼. 그래서 진짜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부복이 준비되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냥 신부복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아무 그거 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흰옷만 이거 속옷이야 속옷 흰옷은.
흰 옷만 있어 천국은 가. 그렇지만 상급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건 자기 분량이죠.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신부복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 주신 것에 모든 그 다른 그 보석들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죠. 주를 위하여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냐고. 조개가 얼마나 진짜로 그처럼 그런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운행함이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호흡이 임하셔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고 운행하며 성장하며 발전해가며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크신 만져주심이 우리 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르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